1987년도에 창립되어서 지금까지 섬선교에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한국 섬선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섬선교회 대표이신 최종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이 끝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바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산자락을 내리고 있는 섬들이 있습니다. 섬과 바다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끝없이 뻗어나간 수평선 몇 마일을 간다 해도 산처럼 높았다 낮았다는 굴곡이 없는 바다, 그래서 바다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이 한결같은 그분, 선교선 뱃길에 나서면 주님이 그리워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 섬선교회가 참으로 귀한 사역을 오늘까지 감당해오고 있으신데요. 2017년도 12월 26일에 이제 섬선교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국내에는 대략 지금 현재 한 3,000여 개 정도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사는 유인도, 사람이 사는 섬을 유인도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유인도는 398개의 섬이고 이 중에 사람이 한두 명만 사는 섬이 22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유인도 398개의 섬 중에서 146개의 섬은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섬이고 또 252개의 섬에 544개의 교회가 있는데 큰 섬에는 물론 교회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10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 섬이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울릉도, 비금도, 백령도를 비롯하여 한 9곳 정도 되는 섬에는 10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 하지만 177개의 섬에는 단 하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섬교회는 대부분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도시교회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도의 팽목항 선착장에서 17.1km를 배로 가면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관사도리에 위치한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관사도입니다. 관사도의 선착장에 내려서 정면을 보게 되면 양쪽으로 길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남쪽은 관사마을이고 북쪽은 관장마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 사진은 여러분들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곳 관사도에는 유일한 관사도의 교회인 관사도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 춘천 침례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후원하고 있는 국내 선교지가 관사도에 있는 관사도 침례교회입니다. 관사도 침례교회는 올해까지 22년째 그곳을 지키시면서 관사도 침례교회를 통해서 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요셉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요셉 목사님께서 본인을 찍으신 사진을 이틀 전에 저하고 통화하시면서 저에게 좀 보내주셨는데요. 김요셉 목사님의 최근 모습을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진으로 봐도 너무 반가운 얼굴입니다. 코로나 여러 상황 때문에 말씀 나누는 자리에 모시지는 못했지만 또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관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우리 김요셉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꼭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찍어 보내주신 관사도 교회 전경을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멀리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그곳을 방문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사진으로 봐도 너무나 반갑고 그리운 그러한 장소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관사도 침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은혜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제가 김요세 목사님하고 좀 길게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사도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숫자가 대략 한 75명 정도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간 몇 년 동안에 돌아가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시고, 또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무태 요양원으로 가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고 해서 지금 현재 이틀 전에까지 지금 현재는 관사도 전체 주민이 48분이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곳에 살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관사도 주민분들의 모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그곳을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에는 아마 관사도를 이제 방문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 가운데는 내가 아는 분도 계시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주민분들 모임을 가지는 그러한 사진인데요. 혹시 배웠던 분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섬 생활은 참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많이 드시고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분들의 소망 되어 주시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섬 지역은 무속신앙을 의지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속신앙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김요세 목사님께서 관사도 교회의 여러 소식들, 또 기도의 제목들을 저에게 보내주신,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방송실에서 화면도 같이 준비하셨지만 제가 보내주신 그 소식들과 기도 제목들 편지를 그대로 잠깐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모임이 넉넉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때에 맞추어 우뭇 가사리 채취 작업이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고, 차후로 듬부기와 톳 채취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질 듯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병원에 입원하는 주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을 이장으로 수고를 해왔던 송백호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고, 부인이신 유단영 씨가 뇌종양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이며, 그분의 둘째 딸이 말기암 판정을 받아 입원 중에 있습니다. 교회 성도 소식으로는 오유심 성도의 남편인 송겸호 성도가 담낭암 판정을 받고 광주 화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고, 정신지체를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오유심 성도는 돌볼 가족이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돌아가신 장춘자 권사님의 아들인 김원남 성도가 알코올 중독과 폐결핵이 악화되어 목포 한국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어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버이날 행사 모임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빵과 음료를 정성껏 준비하여 가가호 방문하여 선물 나눔 행사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요세 목사님이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을 그대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여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두 번째, 성도들의 신앙과 회복을 위하여
올해 들어 장춘자 권사님과 박원준 청년이 소천하여 하나님 품으로 가셨고, 김원남 성도가 폐결핵으로 입원 중이고, 송겸호 성도가 담낭암 말기로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박호엽 성도와 최동월 성도가 올해 등록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선교선 교체를 위하여 등대 2호가 어느덧 건조된 지 11년이 지나 엔진 고장이 잦아 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낙도 선교회 본부를 중심으로 교체를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년 넘게 사용해왔던 작은 1톤의 선교선 관사도호는 이미 지난해 겨울에 폐선 처리되어 엔진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사역 시에는 마을 청년의 배를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 예정 선박 3톤 미만, 엔진 250에서 300마력 선액이. 네. 제가 온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관사도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공대 선교주일을 지내면서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코로나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그 지역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두 번째, 관사도 침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영육의 회복을 위하여. 세 번째, 선교선 교체를 위하여. 네 번째, 김요셉 목사님과 가족들을 위하여. 다섯 번째, 관사도 침례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반주자께서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임을 알기에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사도교회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나는 선교 편지의 소식을 들어보아서 그곳에 많이 이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아프고 회복이 필요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서 또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국내 선교 교회인 관사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의 제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관사도 침례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곳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김요셉 목사님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귀하게 사용받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후원하고 또 함께 이제 믿음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주 조그마한 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해온 소식들 듣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국내 선교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관사도 침례교회와
김요셉 목사님과 온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관사도 침례교회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알아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김요셉 목사님을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은혜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사도 침례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요셉 목사님과 관서도 주민들이 배를 운전하고 또 배로 이동하는 모든 시간과 바다에서 작업하는 모든 상황에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선교선 교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관사도 침례교회와 김요셉 목사님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관사도의 영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낙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을 낙도라고 합니다. 낙도 선교회가 있습니다. 낙도 선교회도 섬 선교의 한 축을 이루면서 귀하게 지금 많은 일들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섬 선교가 참 힘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낙도 선교에서 올려주신 글을 제가 최근에 좀 읽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낙도 선교에서 올려주신 글을 제가 그대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죽지 않도록 물을 붓고 또 붓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미친 짓이야. 시간 낭비야. 그 물고기 한 마리를 위해 그렇게 하염없이 물을 붓느니 차라리 물고기 몇백 마리를 사겠다. 그러나 물을 붓고 또 붓습니다.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물을 붓고 또 부으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 하나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물을 붓다가 우리는 웁니다. 힘들어서 지쳐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웁니다. 우리가 바로 그 밑빠진 독에서 숨을 헐떡이며 살아가는 물고기 한 마리였다는 사실 때문에 웁니다. 낙도 선교는 계산으로 수지타산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선교라는 것을 낙도 선교할 때마다 어김없이 느낍니다. 낙도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 선교 어렵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에게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 기도와 또 사랑으로 정성으로 함께 해주시는 선교 헌금 통해서 복음의 소외지인 섬에 영혼 구원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 전에 우리의 해외 선교 중에 한 곳인 필리핀 이용진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선교의 현장을 위하여서 특별 선교 헌금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어려운 코로나의 시절이시지만 마음을 모아서 정성으로 사랑으로 헌금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까지 드려진 필리핀 선교 현장을 위한 특별 선교 헌금이 재정부에서 집계된 금액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집계한 바로 395만 7천 원입니다. 4만 3천 원이 더해지면 400만 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선교위원장님이신 조살면 장로님께서 진작에 귀하게 특별 선교헌금에도 동참해 주셨지만 상징적으로 400만 원이 되기에 부족한 4만 3천 원을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해 주심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400만 원을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필리핀 이용진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으로 보내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관사도 교회와 섬 선교를 위한 특별 선교 헌금을 오늘 여러분 주보 받으신 분들은 그 안에 봉투가 있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좀 격려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절로 참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들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국내 선교지에 관사도 교회 귀하게 재정부에서 보내져서 선교한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씨 뿌리는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먼저 씨를 뿌리고 나서 나뭇가지로 밭을 가로지르면서 끌고 다녔습니다. 이 작업은 새들이나 강한 바람으로부터 씨를 덮어주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씨앗이 너무 깊이 묻혀버리거나 새나 바람에 의해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씨앗들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러한 씨앗들을 다 감안하여서 씨앗을 뿌릴 때 풍성하게 뿌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리석은 농부가 씨앗의 낭비를 우려해서 씨앗을 많이 뿌리면 너무너무 아까운데 그걸 생각해서 씨앗을 인색하게 뿌린다면 수확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심는 자는 축복으로 심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래의 뜻은 헌금하는 사람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베푼다는 의미를 함축한 말입니다. 반면에 인색한 헌금은 근심과 불안으로 겨우 형신만 가지고 하는 헌금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깊이 귀 기울여 들여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진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 일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헌금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강조드리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서로 자신이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클 건가, 그것을 다투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그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 함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전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아무런 제한도 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올은 가정의 달 지나갔지만 6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랑으로 가족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매번 반복되는 것이 반복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실망입니다. 좌절입니다. 포기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또 반복하다가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섬기는 일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또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해외 선교도 그렇습니다. 국내 선교도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참으로 어려운 분들 우리가 돌아보고 돕는 모든 사역도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3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